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둘러보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울 분이 없음을,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심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에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위로를 필요하는 사회입니다. 요즘에 아직도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또 좋은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많이 가지는 것만큼 마음이 허전하고 또 많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속에 눈물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이야기가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당신들도 위로받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마구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직원들이 우리를 대하는 과잉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고 아부인지 도대체 물건 많이 사라고 저러는 건지 그냥 와서 우리를 왕처럼 또 여왕처럼 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길거리에는 지금도 여전히 있는 프리허그가 있습니다. 저거 누가 가서 안기겠나 싶은데요. 사람들이 가서 안깁니다. 그리고는 한참 서 있습니다. 안기라고 팔을 벌린 사람이 위로를 받은 건지 안긴 사람이 위로를 받은 건지 모르지만 둘 다 위로를 받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위로 받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39장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으로부터 쌓아온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아주 매섭게 경고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40장으로 탁 넘어오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십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가 누구냐?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내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여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 위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의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하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너무 많이 힘든 그런 나라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쳐들어왔지만 또 쳐들어올 일만 남아있는 상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불안이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백성들이 어렵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거를 치르든지 간에 사실 찍으면서 이 사람이 좋아서 찍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찍어요. 이거는 선거다운 선거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정치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그 일이 진행되니까 언제 끝날려나 이야기하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희망을 접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아수르에서 힘들더니 이번엔 바벨론 때문에 또 힘드니까 희망을 품었다 또 꺼졌다 품었다 꺼졌다를 반복하더니 이제는 낙심하여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좌절해 있는 상태이죠. 거기에 이 백성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란 말입니다. 나함, 평안함, 회개, 해결함, 미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큰 위로를 뜻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상황에 공감하고 그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 그 아파하는 것에 함께하며 그를 쉴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하는 말이 위로입니다. 위로. 이 위로는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오는 보혜사 성령님을 쓸 때 사용하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하는 말을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을 아는 이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에 대하여 바울은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중간에서 중보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가진 이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고역과 아픔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배나 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나?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은혜의 크기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죄의 대가만큼 우리를 치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혼내고 다 용서하십니다. 그냥 끝까지 그냥 아주 몇 배나 치르도록 복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깨달을 정도까지만 하시고 어떤 때는 심지어 못 깨달아도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도 끝났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도 끝났고 이제는 우리는 나라도 잃어버린 끝난 인생이다 생각했는데 그 영원할 줄 알았던 징벌이 70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라까지 재건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배나 치르게 하신 일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치 하나님이 배나 치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은혜를 몇 배나 돌려주고 기쁨으로 위로하겠다는 뜻을 하나님이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치 몇 배의 죄를 치른 것처럼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미안해진 아버지처럼 그렇게 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복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진정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창조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질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참된 위로자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다른 이를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믿음이 더 있는 분이 믿음이 약한 분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위로합니다 하면 위로가 되는 겁니까? 위로합니다 하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2절에 말하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앞으로 나오는 3절과 6절과 9절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병이 있는 자가 치유를 받고, 문제가 있는 자가 해결이 되고, 고민이 해결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못 들으실까요? 네,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서요? 산이 있어서, 언덕이 있어서, 광야가 있어서, 길이 굽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라. 산을 깎아라. 평탄하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 손에 피가 있어서 구원하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했던 그 죄로 말미암았던 그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넓게 하여 언제든지 기도해도 너희의 신음소리도 다 듣게 하는 역사를 일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조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제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기도와 하나님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즉시 들으십니다 하고 위로하는 저희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막힘이 해결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막힘이 사라질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어떤 신음소리를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죠. 그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내가 바로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짧은 말에도 짧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6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 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지배하고 영원히 너희를 마치 노예로 부려먹을 것 같은 바벨론, 너희의 지배자들도,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들들도, 모든 인간들은 다 풀에 불과하다. 꽃이 아름답게 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시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변치 않는 이 말씀에 약속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도록 지금 그 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그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위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 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망할 때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행하실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이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분은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쓰러진 이스라엘, 깨어진 성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봄으로 위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따라서 온전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신 그분 대신 내가 알아줄 겁니까? 그분 대신 내가 아파할 수 없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 돈을 퍼서 그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만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름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 위로의 말을 가지고 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르지 않은 죄까지도 담당하셨으며 그것을 넘어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로와 같이 열어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조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